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이고 우리가 어디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아마도 그 사람을 옹호해 주거나 변호해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소속이고 내가 무엇을 의식하며 행동하는가,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속해져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져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 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기뻐하실 뿐더러 주장해 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그저 나 혼자라는 삶이 아니라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속해져 있는 자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안에 내가 속해져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요청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조언도 구하고 그런 것이죠. 내가 그 안에 속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번쯤 냉정하게 나는 과연 주 안에 속해져 있는 자인지 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어떤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중점을 두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과연 육체의 부활이 있겠는가,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한 어떤 이 구체적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외롭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어떤 확증,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순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예수를 믿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됨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망을 이기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될 것이다.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영광되게 하려면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도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다면 주님의 영광도 보응하심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나 홀로의 나만의 문제라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진짜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자. 헛되지 않게 하자. 주 안에서. 우리가 왜 주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지, 바울은 그 주 안에서 너희들이 행동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하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는 왜 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내 노력, 내 최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오늘 본문 50절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이 불 텐데 그때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 썩을 육신의 것이 더 거룩한 것과 더 온전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 변화하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직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사실은 우리가 동양적 사상에서는 죽음, 어떤 이 끝을 의미하거나 불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윤회를 이야기하죠. 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이 도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할렐루야, 영생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은 잠을 자다는 거예요. 잠잔다. 죽음은 죽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자는데 주님이 와서 나팔을 불면 내가 잠자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은 우리가 잠깐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다. 그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에 어떤 이 병들고 찢기고 손상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부활할 때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할 텐데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노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거, 요즘에 보니까 경영에 대한 마케팅이 두 가지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찾아내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개선하라. 그러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 마케팅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긍정적인 것을 어떤 확대화시키면 그 부정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 두 가지 논리가 다 맞아요.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어떤 100가지 중에서 2가지의 긍정을 큰 효과로 만들어서 어떤 시너지로 만들어서 나머지 98개를 덮는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걸 행하고자 한다면 할렐루야. 그 나머지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날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찢기고 손상되고 가장 힘들 때 의사가 넌 안 돼. 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 다른 사람들이 넌 이제 실패야. 넌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마침표를 찍어놨을 때 주님, 나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의지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행동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 선택의 기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항상 자기의 능력을 빗대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지금 내가 주는 형편에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될까? 내 어떤 선택에 대한 기로점이 오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능력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어떤 일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걸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덮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능력이 5, 10이 모자라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가 또 20개, 30개가 모자라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것뿐이 안 되나?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능력의 한계, 어떤 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는 참 무식하다. 난 이것뿐이 안 되나? 이건 나는 아예 할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그것뿐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이걸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 주변에 어느 분이 원 자격증을 따는데 50% 프로테이지, 분명히 이쪽인가 이쪽 잘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 다 이쪽으로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반대쪽을 선택했는데 됐대요. 자기 친구들은 떨어지고. 이 뭐 우리 세상에서 말하죠. 복불복이다라 말하죠. 복불복.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서양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겸손함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운도 복불복도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를, 하나님 내가 다 먹고 살아야 되겠고 돈이 필요하고 이거 다 나예요. 다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일까요?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장 먼저 그들이 부활할 텐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때 되면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변화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변화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오늘 한 날은 내가 편하게 진짜 쉬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한번 늘어지게 한번 잠자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명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시는 음성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위로를 더하실 줄,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와 그런 자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는 분명히 건강함이 틀립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피곤함을 물리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유혹들,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힘들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 오늘 보면 54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게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병든 것에서 승리,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승리, 악에 대한 승리, 더 중요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망.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을 이기고 깨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죽은 자로서 누워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망을 이김에 이 이김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주 안에서 말하고. 할렐루야.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내가 사리 분별하려고 듣지 말고 주 안에서 들어요. 주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야, 저 사람은 이렇대. 그러면 그걸 그냥 듣지 말고 주 안에서 들어요. 어떻게?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도 그래,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끝났어. 주님 안에서 들으면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주 안에서 말도 안 하고 주 안에서 듣지도 못해요. 듣는 것 때문에 병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저 내가 작은 꾀를 들고 이치를 들고 막 분별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사람의 귀로 들으면 많은 실패가 있지만 주님으로 들으면 주님이 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내가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많은 교회와
자기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곤경과 실패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내가 어떤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해요. 어때요?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속단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죄를 지을 수 없고, 주님은 미워할 수 없어요. 또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실패를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라. 비록 시작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인간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분명한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회개했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의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승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쉽게 포기하니까 문제지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작했을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들과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주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결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식의 대가이든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대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가가 뭘까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그 지식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써먹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 중에 영원히 사용되어질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사용되어질 것은 오직 단 하나, 찬송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동해야 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데 우리가 시간을 짬을 내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쓰고도 돈이 부족한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이렇게 드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갚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반드시 갚을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죠.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나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함이 있고,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쫓아 심판이 따라가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뭐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뭐로 착하게, 좋게, 선하게, 뭐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김일성처럼 악독하게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잘 살고 네 걸 뺏어서라도 잘 살죠. 까짓 거. 술 먹고 마약 먹고 막 그러고 살지요. 취해서. 뭐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그 물으실 때 우리가 선한 삶에 그 보응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 교회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 육체 부활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전도하고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역사적 증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 인물과 그 증거들을 들어서 육체의 부활은 당연히 있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가정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끊임없이 나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부모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저 육신적으로 잘 섬기라고만 주신 거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저 새가 빠지게 벌어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부모라고 나를 세운 것이겠습니까? 그 자식들의 종으로 나를 세웠겠습니까? 주 안에서 그 자식들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훈육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다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고, 할렐루야, 복이 되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보고 주 안에서 들으며 주 안에서 행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